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요 앞쪽에 같이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PPT 좀 넘겨주세요. 네, 오늘도 그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 그리고 예배를 여는 대표 기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근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동행한 예배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 그리고 예배를 여는 대표 기도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정말 성령님만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사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 공격을 받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생각함이 정말 삶의 참된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우리 소그룹을 위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그룹이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길 바라는 그런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리더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소그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소그룹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어느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느 삶의 상황 속에서도 소그룹 원들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리더들은 언제나 사탄들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리더들이 사탄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 공동체가 와해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들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으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그런 위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그런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동체의 모습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화평하게 나아가는 소그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그룹이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런 개모임 같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건강하며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지혜 안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소그룹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40일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갈급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40일 새벽 기도가 한 주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포기치 않고 낙심치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끔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40일을 작정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질투하고 공격하고 공략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한 마음마저 뺏어가려고 온갖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로 한 그 마음을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또 새벽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한 주, 그리고 기도를 경험하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고단하고 험한 삶, 평범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감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작을 언제나 기도로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최근 러시아군의 기차역 공격으로 민간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일부 양복 입은 사람의 농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린 민간인뿐 아니라 어린 군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이외에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전쟁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멘도 그렇고 날마다 미사일 실험을 하는 북한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엄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이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정말 화평한 날이 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의 소관이오나 간절히 바라건대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들, 상처받는 이웃들,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으로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받는 이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군인들,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루빨리 평화가 오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쟁으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내어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함께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속삭임으로 평화를 깨트리려고 하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찾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전쟁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우리가 그 엄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날인데요. 그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라고 외쳤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근데 그러고 이제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죠. 제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인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더 깊이, 또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가 별 그렇게 그다지 나와는 상관없는 십자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다윗도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밥 먹고 살았던 것처럼 그 다윗도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접대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직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 그런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사셔서 피를 흘리셨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매일 의인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근데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항상 받으면서 살진 않거든요. 이게 주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긍휼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진노가 우리한테 임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희생을 감사하며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걸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다 같이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친히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허리 굽힌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며 죄된 우리의 습성들은 반복이 되며 그저 우리의 욕심에 가리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다른 길을 찾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를 통해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간들 속에서 단단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의지하며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점점 사태가 심각해져 가고 평화의 타협점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사라져가는 듯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전쟁을 끝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없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실 우리 김경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향기 나는 가정 되게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함이 헛되지 않음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보는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15분 정도 5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제 직진해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5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이 순식간에 돌변할 함성으로 변하지 않게 하시고 중심과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이 시간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자의 마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한 주 이제 남은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사순절 기간에 맞춰서 우리가 보냈는데요.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은 고난 주간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우리가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간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기념하고 그리고 이 부활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40일 기간이죠. 그 끝에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매일 한 끼 금식하고 금요일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날 하루 정도는 금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고난주간만큼은 드라마나 게임, 웹툰, 유튜브 이런 오락들은 한번 절제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코 드라마가 악하고 게임이 악하다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이 일주일 기간만큼은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깊이 참여하고 또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마음을 깊이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다 전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과 그리고 예수님 가르치신 내용 그 모든 기도를 망라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가능하시다면 한번 또 나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40일 전체 잘 지키고 계시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40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하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40일을 다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 한 번도 참여해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딱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40일이 길 것 같았는데 금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루 정도 한번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토요일도 좋고요. 일주일 다 우리가 결단해서 기도해도 좋고 나오셔서 한번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40일 특세를 이렇게 보내면서요.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는데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찬양팀으로 또 뒤에 미디어 한빈 형제 저기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40일 내내 지금 잘 하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여러 방면에서 또 서로 이렇게 약속과 이런 거 맞춰가면서 키보드로 여러 가지로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이렇게 합력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달려오게 된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그렇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또 고난 주간 맞이해서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 새로운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십자가 부분이 6과 그리고 부활 부분이 6과입니다. 그래서 앞에 십자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마침 오늘 두 번째 과를 하는데 종료주일에 딱 맞는 본문 말씀이어서 참 반가웠고요. 그리고 이 종료주일에 맞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잘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제 직진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기간을 남겨두고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했던 사건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좀 독특한 부분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죠? 흔한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드문 일이죠.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와 은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인원이 대략 100만 명 정도로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평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거기 거주하고 있고요. 지금 이 기간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여서 많은 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뭐 땡스기빙이나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이제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절기와 같이 유월절이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약 100만 명 정도 모였을 거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추정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모여 있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축복하고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전능자세요. 말씀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셨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작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자의 마차라고 하면은 병거쯤 돼야 되지 않을까요? 수레가 달린 병거, 그리고 군대를 대동하고 멋진 행렬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하게 보는 영화를 통해서도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그 성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화려하게 그 일들을 이제 추진합니까? 거대한 병거와 근위병과 군대를 동원하고 행렬을 맞춰서 한 중앙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최근에 뭐 대통령이 뭐 어디에 이제 그 취임한다거나 이동한다거나 또 비행기를 타고 어느 나라에 방문했을 때 그 행렬이 얼마나 멋있어요. 방탄 차량, 뭐 두께가 어마어마한 유리로 된 그 두께가 두꺼운 문으로 된 그런 차량에 탑승하고 또 이렇게 무슨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고, 차량으로 이동할 때 그냥 차량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앞뒤로 호위하는 그런 그 이제 경호원들이 따르고, 뭐 한국으로 치면 수도방위 사령부가 그 가운데 작전을 짜서 어떤 그 테러나 이런 것에 대비를 하는 그러한 큰 행렬로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지금 이 전능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고작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셨겠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었어요. 나귀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능자가 마치 전능자의 마차가 그저 나귀 새끼에 불과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4가지로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는 그가 진실로 전능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전능자였기 때문에 다른 호의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사람은 연약해요. 누가 총을 쏴서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거기에 병사들을 대동해야 되고 방탄유리도 갖다 놔야 되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보호 장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연약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강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본체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입술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 가르침으로 많은 기적과 이사로 아팠던 사람들이 낫게 되고, 병들었던 이들이 고침받으며, 귀신 들려 묶여 있었던 그들이 해방을 누리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전능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도움도, 그 어떤 보호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나귀라고 하는 연약한 것을 타도 그분은 전능자세요. 그를 호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전능자세요. 다른 어떤 장신구와 다른 어떤 사람을 대동해서 자기를 전능자로,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전능자시요,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왕이시요, 그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면 충분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통제하시고 상황을 당신의 의도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죠.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건너편 마을에 나귀가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왜요? 그분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가져오라 라고 하셔서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것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타시고,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의도한 대로, 예수님의 주권대로 지금 통제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이제는 붙들리고 잡히시고 매맞으시고 달려 죽으시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연약해서, 혹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무지해서 그 일들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전능자시고 이 일을 의도하고 계시고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황의 빅팀이 아니에요. 그는 빅터이십니다. 이 상황의 승리자 되시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시는 부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전능자이시요,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의도대로 이끌어 가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나귀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의 강함과 그분의 전능자 되심이 온전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은 인생의 목적지를 아는 겸손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 끝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 끝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찮은 나귀를 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그분이 직접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여신 것이죠. 이 십자가의 길을 위해 여러분 돈이 필요할까요? 병거가 필요할까요? 화려한 마차가 필요할까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목적지를 분명히 알면요, 지금에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그것을 일희일비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더 갖고 좀 덜 가진 것 같아, 나는 이 좋은 거를 더 가져야겠어,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지가 분명히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갖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요, 집사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요, 한 집사님이 한 20년 전만 해도 캘리포니아에서 돈 벌기가 참 쉬웠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이제 카센터를 운영을 하셨는데, 카센터에 그렇게 이제 흑인 분들이 많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그렇게 많이 개조를 한대요. 이제 다 고장난 한 3,000불, 4,000불, 차라리 새 차를 사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바퀴를 새 걸로 갈아 끼고 앞에 범퍼를 더 멋진 걸로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롭게 자기 거를 더 이렇게 개조하고 막 만들어 가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게 또 바꾸러 온다라는 거예요. 한 6개월 썼던 타이어를 또 와가지고는 다른 타이어로 바꾸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기 친구가 더 좋은 휠의 타이어를 꼈으면 자기 친구 거보다는 자기가 더 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무슨 멋진 범퍼 이런 걸 했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크고 친구 거보다는 더 좋은 거를 갖다 달아놔야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치지도 않아도 되는, 차라리 버리고 새 차를 사도 되는 그런 차를 가져와서 그렇게 고쳐대기 때문에 자기가 그때 쏠쏠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크게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남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조금 저 친구보다 내가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절제하셨어요. 스스로를 제한하신 겁니다. 할 수 있었지만 안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다를 자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 다다를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아셨어요. 하나님과 조우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시리라, 부활하여 그 영광을 누리리라라는 사실도 주님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지금의 하찮은 나귀를 타는 것이 조금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꺼이 자신이 다 갖지 않고 제한하고 낮출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 목적지와 결과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나귀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나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였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의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결국 끝내 우리가 어디에 다다르게 되는지, 그 주님 만났을 때 결국 우리가 부끄러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가지려고 했던 것들 잠시 내려놓고 때로는 나귀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끝내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보상하여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구약의 성취이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취이신 메시아.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구약의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나귀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부터 보실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구약의 마지막 부분,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마지막 부분인데 스가랴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왕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 성으로 들어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예언은 놀라운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임금 중에 과연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어디서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공격도 있고 거기에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병사들을 대동해야 돼요. 그런데 혼자서 나귀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왕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데 구약에 그 특별한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메시아임을 자신이 증거하고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자의적인 생각으로, 또한 나의 욕심으로, 나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예언자의 찬양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9절 말씀을 보면요,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던 얘기가 통치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로마를 능히 물리쳐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이며 세상적인 왕을 지금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할 생각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 왕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군림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그분은 군림하려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시고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섬기려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가난하고 아프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십니다. 병자들, 환자들, 세상에 사랑받지 못했던 병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안으시고 고치시고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왕의 자리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겼던 것이죠. 그 섬김의 절정이 무엇인가요? 섬김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아가고 있으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버려
온 인류를 섬기신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시며 인류를 섬기셨던 것처럼 또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 말씀이 익스파이어 되지 않는 유효한 나의 말씀임을 깨달아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던 이유는 무지와 오해를 가르치는 참된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영광의 왕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가 군사적으로 사람들을 대동하여서 군대를 대동하여서 로마를 물리치기를 원하였어요. 그 왕이 되어달라고 지금 간청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다 물리쳐 주세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나귀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보여줌으로써 그 낮은 자리를 선택하고 그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왕들 어떻습니까? 지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러시아의 푸틴이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는 무력으로, 힘으로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걸 착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권력을 얻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피 흘리게 만들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 스스로가 피를 흘리셔서 사람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쟁취하고 그 욕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칼로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무덤을 정복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굴레 안에서 신음하다 그렇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무덤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능히 건져내 주신 분이, 그 사망 권세에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토록 세상 권력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행위 언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행위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이 십자가 끝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과 하나님께서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무지와 오해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무지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그저 나의 성공의 도구로, 성공의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툴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마땅히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기꺼이 나귀를 타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이어지는 부분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일 후에 무엇을 하셨냐면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셨습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직진하시면서 하나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이 무엇인가,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인가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는 자리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성전은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이 자리를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른 성도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며 유언같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어요. 예배당을 기도의 자리로 지키고 성도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것 우리 기억하며 우리도 이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가며 우리의 삶이 또한 기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주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찬송받기 원하시고 찬양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은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열광을 하죠. 그때 그 열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고서 하거늘. 그 찬양이 틀렸다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의 열광은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 안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안에 자기들의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영적 구원자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 군사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원자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욕심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찬양 틀렸습니다. 제자들을 혼내주십시오. 찬양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하게 하라.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찬양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죄의 모습으로 또 한 주간 여러 실수한 모습으로 이곳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욕심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때론 우리의 고집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악된 중에서라도 주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길은 찬양받기 합당하기에 우리는 찬양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죄 중에 드리는 찬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찬양에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 나무가지 꺾어서 흔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서툴고 때로는 그 안에 잘못된 방향도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찬양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고수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고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감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의 균열이 일어나고 삶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더 깊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찬양의 자리 포기치 않기를 원합니다. 낙담되고 절망되는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여서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타셨던 마차가 나귀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섬기는 자리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나귀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못되었던 허탄한 것들을 쫓았던 그 모든 삶의 방향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일시적인 찬양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돌변하여 예수님을 모함하는 그런 군중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끝까지 찬양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왕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에,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심에,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그 죄사함에 그 큰 구원을 이루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죄책감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온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귀를 타셨던 그 주님, 나귀에 앉으신 그 전능자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보호도 어떤 다른 도구도 주님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필요 없었고 하나님 주인 되어주셨고 능력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멈춰있던 입술이, 찬양하지 못했던 우리의 입술이, 우리 안에 죄책으로 사로잡혔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는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꺼이 나귀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왕의 모습을 능히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귀 같은 것 붙든다 할지라도, 때론 나귀 위에 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능히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능히 나타낼 수 있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임을 능히 나타낼 수 있기에 때론 우리가 나귀 타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가 능히 가난도 선택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지나갈 것들, 썩어져 갈 것들, 아버지 그 작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으로 우리를 치장하고 단장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 좀 되어 보이는 것, 그 모든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사. 이제는 나귀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귀를 선택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바 주의 구원의 자녀임을 능히 고백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주간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청으로 알아들어 우리 주님 앞으로 나와 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귀를 하찮게 여겼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귀로도 충분하셨던 주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능히 그 나귀를 타고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으며 우리가 주의 거룩한 신부임을 능히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때로는 가난도 선택하고 나누어 주는 것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하여 귀한 물질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한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물질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모든 죄책감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나귀도 선택할 줄 아는 그 삶을 다짐하는 청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광고를 맡은 김성은입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시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하지만 15분 정도 좀 일찍 와주시면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저희가 또 자리를 정돈하고 마음을 정돈해서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음 주는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청년 예배가 없고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3부 예배 이렇게 예배 시간이 있으니 이 시간 잘 확인하셔서 이 중에 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0일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 휴회하였던 금요일회가 4월 22일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네, 많은 분들 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설교 말씀해 주실 거고 또 금식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저희 시간을 주님 옆에 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저희 섬기는 교회에 방문하여 주신 분들 사진 방문하여 주신 분들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강대상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김경철 목사님 만나 뵙고 또 저희 청년부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에그헌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석 형제 나와주셔서 더 자세하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석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시티허브 커뮤니티라는 단체에서 이제 다음 주 요번 주 오늘 토요일 이제 그때 에그헌팅 있어요. 그때 이제 난민 아이들을 섬기며 저희가 이제 가서 그 에그헌팅이라는 행사를 도와주게 되는데 가서 이제 할 일은 이제 그때 가면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일단 이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난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정말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예수님을 전할 겸 이렇게 가서 전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고요. 혹시 다음 주 토요일 9시 반 정도에서부터 이제 낮 한 오후 2-3시까지 시간 되시는 분들은 혹시 뜻이 있으시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사실 있고 그리고 여러 지역에 이제 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불과 우리 교회에서 30분 떨어진 거리 클락스톤이라는 장소에 여러 난민들이 그렇게 모여 계시고요. 특별히 어린 친구들도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또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록 이제 에그헌팅이라는 이제 짧은 행사지만 또 그들도 보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 되시는 분들 정석 형제 또 문의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에 어린이 그 VBS 수련회 그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VBS가 있는데 그때 여러 필요한 그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들을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한번 보시고요. 내일 다음 주에 구체적인 광고 내용을 또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또 참여해 주셔서 어린 영혼들 섬겨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